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아들, 바로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그 경험이 충만한 사람이다.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과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다. 동시에 유대교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유대교에 빠삭한 사람이다.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다. 즉 유대교도 잘 알고 기독교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로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 비교법이 나와요. 그 누구와 누굴 비교하냐면 예수님과 유대교인들이 숭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계속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존경했으나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니네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나 사실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계속 유대교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보통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저랑 연대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바울이라기보다는 바울 산하에서 배운 바울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룬 공동체에서 공동 저작으로 작성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경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전하는 복음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좀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박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박해하고,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네로 황제가 저거 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다 몰살시키고 죽여버리고 정말 끔찍한 살인을 자행했던 게 그 당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에 견디지 못한 기독교로 개종했었던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 오잖아. 결국 안 오잖아. 맨날 온다 그러고 맨날 안 오고 언제 오는 거야? 결국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빨리 눈앞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오신다 그래놓고 안 나타나니까, 종말이라 해놓고 종말이 안 되니까 계속 사람만 죽어나가니까, 아니야,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 왔다가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점점 일어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안 되겠다, 저분들을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보면 히브리서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정수가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말 여러분이 곱씹어서 하나하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순히 복음의 정수를 비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산 증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장 11장 아닙니까? 그 11장 가면은 막 힘이 부금은 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어가면 정말 여러분 안에 의심되고 의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에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히브리서 강의를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은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구속하셨습니다. 네,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두예요, 서두. 전체 히브리서의 서두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이 거의 전하고자 하는 모든 앞으로의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3절 중에서 가장 핵심이 그 중간 단락에 또한부터 이어지는 그 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먼저 1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태초에 아담에게는 어떻게 계시하셨죠? 함께 동행하셨어요. 동행을 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로 타락하고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끊어져 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족장의 역사가 계속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족장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왕을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워진 게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자신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는다면 그건 다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내가 섬기는 왕이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자리에 사울을 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경하셔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왕을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왕 혼자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전하세요. 그게 이제 역사서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하십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에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동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겨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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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으리라 만나리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한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 가서 그들은 그제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포로 귀환 70년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귀환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뒤에 다른 죄를 범해요. 어떤 죄를 범할까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역사를 전복시킬, 혁명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사회적인 왕, 역사적인 왕, 그런 정치 혁명적인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언의 말씀과는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구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들은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를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도 중요하지만 구약도 꼭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내용이 더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 신약을 비추게 되고 신약을 통해 구약을 비추게 돼서 서로가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독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통독을 그냥 통독하면 안 돼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읽으면 그냥 다다다다 국어책 읽는 거예요. 신문 읽는 거랑 똑같아요. 반드시 강해와 해석을 곁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 강의를 하지 않고 누군가의 강해와 또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2단 3단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통독에는 정확한 디렉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 이상진 목사님 쓰신 보라 통독이라든지 그런 몇 권의 책들을 제가 나중에 추천해드리면 그런 책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차례 여러 번 나타났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게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구약의 방향성은 예수님이에요. 딱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자칫 조금만 털어버리면 2단 3단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 했으나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빠락빠락 대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빠락빠락 대들어요. 여러분 말라기 서신서는 11조 성경이 아닙니다. 대부분 11조에 곡간을 드리고 뭐 이런 말을 하면 11조 예화를 되게 많이 듣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건 11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 마음을 모르냐라는 마지막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게 말라기서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침묵이라 말하는 표현이 조금 오묘하긴 한데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이후에 더 이상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면서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고 싶은데 네. 언제 시간 되면 할게요. 겁내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 중간사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예를 들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때 등장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사 아시죠? 의사들이 하는 이때 등장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때 등장해요. 제자백과 들어봤죠? 도가, 명제, 공자, 맹자, 한비자, 순자 이때 등장해요. 마라톤의 기원이 된 마라톤 전쟁 알죠? 이때 해요. 웬만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대 영화에 등장했던 주제들이 거의 이때 다 등장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사람의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동양서양의 철학의 근동의 태동이 초기의 태동이 이때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사람의 말씀이 올라오는 이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비된 그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이 위대한 복음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가 막힐 겁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하시면서 이 위대한 길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낼 것만 너희들이 결국 듣지 않느니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자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1장 1절과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절을 같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영광.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선포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실제로 실험도 했어요.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밥에다가 쌀밥 있잖아요. 아시는 분 있죠? 쌀밥에다가 이렇게 공깃밥에 터놓고 유리관에 딱 놓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사랑해 사랑해라고 했어요. 그것도 다른 밥에다가는 욕을 했어요. 그냥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냥 쌍시옷 들어간 욕들을 막 했어요. 저주하고. 그 두 밥이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 사랑해라는 그 좋은 말 들었던 그 밥에는 하얀색의 아주 예쁜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그 밥에는 아주 막 색깔이 얼룩덜룩한 막 이상한 더러운 곰팡이가 생겼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MBC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시면 아주 오래전의 영상이에요. 실제 있어요. 우리 입술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를 하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즉 예수님은 누굴 통해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는 신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능해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었던 시절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눈으로 바라봤으니까. 근데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진 지금의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반부에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같이 읽을게요. 또 한 부분부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또한부터 시작.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한번 끊고요.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한번 끊고요. 마지막으로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추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신다 그래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소통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소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영적 교훈,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면서 만유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 또한 그 만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아주 큰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뭐라 하시냐면 우리로 저들도 우리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로 말미암는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담이 처음에 태초에 동행했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노셨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믿는 자에게는 그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 뒤에 보면은 마지막 자리가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고린도서 8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왔고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가는 이유,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연합, 하나님과의 그 연합됨을 위해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계속해야 돼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읽읍시다. 날마다 큐티합시다. 네,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입증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장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 나중에 뒤로 가면 모세, 아론, 대제사장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나오는데 오늘 1장에서는 먼저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천사인가? 4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천사가 등장해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딱 처음 막히는 부분이 4절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냥 쭉쭉쭉 나와서 그냥 맞아 하는데 4절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생뚱맞아요. 천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톨릭에서나 많이 하지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이 천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이 천사를 왜 처음부터 비교를 할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는데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해 주시는 일을 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으로 천사에 대한 어떤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천사를 아주 높이 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그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천사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천사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상속자들을 섬기는, 그들이 또 부리는 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 첫 번째,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하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 찬양 마찬가지, 그것도 이 가사에서 나왔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낳았다 그러면서 너가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천사들에게 줬냐 이 말이죠.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께만 그 뛰어난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하나,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보다 뛰어난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주셨다는 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같은 동료라 생각할 수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천사들,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 위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그럼 그 이름만으로 그는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머무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과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여김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떻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는데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강하, 하나님의 자기 비움, 소위 이걸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는 모습.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헌신, 희생,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았으니까 죽었을 거야. 노노노.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고 그걸 다 계략해서 그래 내가 좀 그렇지 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사람들 높임을 예수님 말씀 중에 낮은 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뭐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저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높임을 받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한 낮아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높임 받을 줄 알고. 그의 목적은 높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JQ예요. 잔머리입니다. 잔머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소위 순명이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마음, 순명. 그 순명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 던지셨어요.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로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아요. 신비롭죠? 놀랍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죽은 예수를 살리십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과 자리를 주셨음에도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천사보다 당연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14절에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천사들한테는 예수님이 했던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만. 그리고 그 천사들은 누구라고요? 구원을 상속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다. 그러니 천사는 예수님과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청속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분은, 천사들의 위치는 수종 듣는 그 자리가 천사들의 위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할 바가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천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천사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봐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이고 뛰어난 자리에 있고 그러한 천사들은 시편 말씀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두 번째 영적 교훈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입증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뛰어남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다윗공주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야 될 바는 다른 것이 아닌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도 좋아요. 명예도 좋아요. 여러분의 꿈도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직장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때에 형통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에 잡힙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말씀을 그들이 정말 지켰다면 그들은 패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들은 멸망하는 바벨론 포로의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형통함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말씀 공부합시다.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 공부합시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할 거예요. OGP. 이 OGP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둑어둑해지는 그 밤 가운데 별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